오늘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 6장 이스라엘 산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산에 임할 심판 예언입니다. 에스겔이 6장부터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인데, 에스겔이 평소에는 벙어리로 있다가 뭐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말을 못해 하는 말밖에 못해.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행위 예언을 많이 하죠. 뭐 앞에 5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그 성에 대한 모형을 짓고, 또 거기에 성벽을 쌓고 재판으로 가리고,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예언하고, 또 누워서 왼쪽으로 390일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간 누워있고, 또 밥을 해먹어도 조금밖에 안 먹고, 또 이게 연료로 할 때도 그 인분으로 하라 했는데 그건 너무 심합니다. 그런 적 없는데 했더니 그럼 소똥으로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머리털 잘라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머리털 자르는 것도 에스겔이 제사장 신분인데 굉장히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행위예요. 수염이라든지 머리카락을 다 자른다는 얘기는 굉장히 모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거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말로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에스겔이 평소에 지낼 때는 너무나 불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따지려고 해도 따지지도 못하고, 따지지 못하게 입을 혀를 진작에 붙였다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입이 떨어져서 아주 또렷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뭐 또 그 얘기야, 또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되고 싶어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여가지고 거짓 예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바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에스겔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거룩하시고 엄중하시고 절대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룹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그룹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뵙기가 너무나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그만큼 거룩하시고 엄중하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우습고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평소에는 말을 못하게 하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말하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처음에는 한두 번 잘 모르다가 쭉 지내다 보면은 에스겔이 평소에는 말을 못하다가 하나님 말씀 임할 때만 말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생기겠죠. 그렇구나 해서. 그래서 에스겔이 말을 하면 저건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의도하셨겠죠.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분별 없이 막 자기 생각을 전해놓고 하나님 말씀이다,
뭐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 사람들이 인샬라 하는 얘기가 알라의 뜻이다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봐도 안 될 때 이거는 알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로 인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하면 지 마음대로 해.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훔치고 막 얘들 겁탈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해서 너 왜 그래서 그러면 인샬라 그래. 하나님 뜻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막 해갖고 너 왜 그래 그러면 인샬라. 인샬라 하면 그냥 다 되는 통과가 돼. 이러니 그게 무슨 인샬라가 돼요. 하나님 뜻이고 알라의 뜻이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모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얘기를 하면은 그냥 너 뭐 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뜻이야.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에스겔에게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 말씀 메시지만 전할 때만 입이 열리게 하고 나머지는 다 벙어리로 지내게끔 7년 동안 벙어리를 지내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 전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덜 불편하고 오히려 좋을 때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평소에는 너무나 불편하겠죠. 근데 또렷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또렷하게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명쾌한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평소에는 너무나 불편하겠죠. 그래서 6장부터는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예언인데 이스라엘 산에 임할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산에 임하냐 하면은 그 산마다 골짜기마다 나뭇잎마다 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개인의 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산만 있어야지 개인의 산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의 산이 있으면 안 돼요. 산이라는 얘기는 뭐 권력, 세력, 이런 이렇게 여동치 않는다 이런 걸 또 뭐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권력을 큰 어떤 세력이라든지 권력, 능력 이런 것을 주로 상징할 때도 많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권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능력이 있으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 탐욕을 극대화시키고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착하게 되기 위해 가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 관여하고 이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고 절대 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마다 다 지어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산당이 지어질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안 지어졌고 또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각 지역마다 당을 지어놓고 당이라는 얘기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건물을 이게 당이란 글자를 붙여요.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산에다가 그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집을 지어놓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해당 예배처럼 하다가 점점점 그 가나안 우상이 물들어져가지고 가나안 우상 섬기는데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도 기본 산당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럴 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는데 아니 산당 나쁜 거 아니냐 왜 거기 솔로몬은 산당에서 하늘께 1000번제를 드리냐 이렇게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당황할 때 했다기보다는 그거 그냥 그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부터는 다 산당을 폐지하라고 그랬거든. 산당에서 예배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6월절을 지키냐고 어떤 분이 지나서 또 그때도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6월절 제대로 지키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6월절 지키려면 양 잡고 소 잡고 부들기 잡고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는 잡으면 안 돼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잡아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 지금. 그럼 어디서 잡아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진짜 6월절 못 지키죠. 그럼 구원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자기 집에서 그 잡으면 그거 안 되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각 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경에 놓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심판하고 그 산당들을 다 심판하고 우상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 우상 앞에 너희들 다 널브러져 가지고 시체로 쓰러져 있을 거야 하는 심판을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잡혀간 다음에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심판이고 징계였구나 그때 깨달을 거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너희들이 보호자가 되고 부를 풍요를 갖다 주고 부를 갖다 주고 권력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생겼는데 그 우상 앞에 너희들 다 엎드러지고 시체될 거야. 그 얘기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 우상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죽는데 아무런 보호도 못 돼. 그냥 죽게 내버려질 거야. 심지어는 장사도 못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너부러지고 그 우상 앞에 너부러져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진짜 그 의지에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에스겔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래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할 때에는 산과 작은 산 골짜기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또 희한하게 생겼다 하면 다 구석구석마다 다 그 우상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게 종교성이 깊어가지고 골짜기마다 또 이상한 나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빌고 굿하고 또 산으로 가다 보면 조금 이상한 또 특이한 바위 있으면 바위 밑에서 또 굿하고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이렇게 그 촛불 켜놓고 불 피우고 하다 보니까 다 걸러지고 그거 했으면 좀 깨끗하게 치우든지 다 거기다 버려놓고 가지고 환경 오염이 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의식이 뛰어난 것 같아. 왜 그런 거 하냐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환경 오염된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거의 요즘은 거의 산에 별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에 더 심했죠. 그럼 뭐 조금만 가도 다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빈자리만 있으면, 그리고 왜 주로 이제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뭐 우상 그 숭배를 많이 하냐면은 산이 높잖아. 높으면은 이 신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산에 가면은 거리상으로 조금 더 가깝잖아. 하늘하고 가깝잖아요. 거기나 하나님 계신 데서 아무런 상관없는데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산으로 가고 산 꼭대기로 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높은 산만 그렇게 우상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뭐 작은 산, 큰 산, 뭐 골짜기, 뭐 곳곳에 다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산당을 우상을 다 칼로 멸하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4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사륙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다 황폐하지고 황무하고 다 엎드러지고 회파되고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거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말이 되는데, 내가 섬기는 신하고 상대방이 섬기는 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제단은 다 부셔버려. 그리고 부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신당에 갖다 놓고 내가 섬기는 신의 쫄개가 되는 거죠.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곳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다 이게 죽였다는 거죠. 전쟁할 때에. 그것처럼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그래서 태양 숭배도 하고 별거 다 숨겼다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 중에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를 사육당해 가지고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한다는 얘기는 그 우상 열심히 섬겼는데 그 적군이 쳐들어가 죽이려 하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신이라면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보호도 못하고 그냥 그게 엎드러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쓰는 단어는 통나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똥도 이게 통나무처럼 생기게 되잖아요. 그만큼 가치 없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무가치하고 더럽고 한 그것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보호해 주냐 안 해주냐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또 해골이 온 제단의 사방에 흩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 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아무 데 널브러져 가지고 새들이 뜯어먹고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저주스럽게 여겨요. 아무도 나를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너무나 슬프고 아주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한다든지 장례를 치러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땅 파가지고 분봉 세우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안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다 죽었는데 누가 해줘요? 다 죽었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욕적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장례조차도 못 치러준다. 죽는 거 막아주는 건 못 사하고 죽은 다음에 장례도 못 치러준다는 거예요. 다 흩어진다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화목해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7절 또 너희 중에서 사욕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다 엎드러지고 죽고 심판 당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늦죠. 죽어버린 다음에 깨닫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 널브러지고 흩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들도 뭐 같이 이제 뭐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뭐 하던 자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 중에 남아 있다가 이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럽고 가증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체험적인 경험을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주겠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냥 메시지만 날려고 너희들 이렇게 심판 당할 거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실질적으로 실행돼 가지고 생생하게 너희들이 경험하고 이러면 이런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래서 다 없애지는 않고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을 꼭 남겨두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루터기를 남겨서 다시 살게 나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다 심판해버리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남겨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자를 반드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보다는 적겠지만은 9절입니다.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숨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죠.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처음에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잡혀간다. 또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쟤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가. 이렇게 여겼지만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남아있는 자들, 너희들 못 쓰는 사람,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잖아요. 무화과 환상을 보면서. 그것처럼 사로잡혀갈 때는 하나님 심판, 물론 그것도 하나님 심판이죠. 심판인데, 다 잡혀가고, 다 죽고, 우상 앞에 다 널브러지고, 이 시체가, 이런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이라는 얘기는 주로 자꾸 이렇게 성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거역하는 것을 성적인 표현으로 거의 다 많이 써요. 그리고 우상 숨길 때는 그런 문란한 행위도 물론 있어요. 성적으로 그런 문란한 행위도 있고, 대부분 그러한 행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성적인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를 자꾸 부부 사이로 자꾸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자동 잡혀가지고 심판이 임하는 거 보고 스스로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못했고,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불륜을 저지르고, 성적을 떠나면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심판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멀리서 그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다 겪은 다음에 그때서야 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응? 이렇게 심판을 행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예언한 그 말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엄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두렵게 여겨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된다는 거예요. 물론 즉시 바로 실천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행이 돼버려요. 거기에는 뭐 이유도 없어. 빛이 싫어 그러면 빛이 내가 왜 있어야 되는데요? 왜 뭐 하려고 있는데요? 무슨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있으라 하는데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이유를 하나 앞에 표를 달겠어요.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으라고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절대자의 말씀이죠. 그 절대자의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똑똑 볼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경과 온역에 망하되. 그래서 네가 예언할 때에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이 얘기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뭐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손뼉 치면서 발 구르면서 골라 어떻게 나오면 골라 이렇게 하는 행위 있잖아요. 우스꽝스럽게 하는데 그것을 막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고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스꽝스럽지는 않지만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하는 것은 시선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안타깝다는 거예요. 애탄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심판이 너무 코앞에 와 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듣게끔 하라는 거죠.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12절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래서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죽고 남아있는 자들은 기근에 죽고 포위대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 얘기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용케 피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왕궁의 비밀 통로로 해가지고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가도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많기도 하죠.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산마다 골짜기마다 이 나무마다 상수리 나무마다 다 우상을 갖다 놓고 그만큼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곳곳에마다 다 우상들이 세워놨는데 어떻게 그 한 존재도 그 시체가 안 되게끔 못 막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남녀 호랑인데 군대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것이 이제 잘 지나가게끔 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열심히 외웠대. 그런데도 하나도 안 되더래. 그래도 자기 그 신은 신겨야지. 딴 신을 신기면은 신이 노해가지고 재앙이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신긴다고 하는데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안 됐지. 갑자기 그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육당한 시체가 다 우상 앞에 내버려져도 그 우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냐는 거지. 아무 소용없는 것에 그렇게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 내 몰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바보냐는 겁니다. 시체가 널브러져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장례도 못 치러줘. 그래서 그 살려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우상 사이에 그 재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그 우상들 재단에 다 있고 그리고 높은 고개는 그 우상이 있는 장소죠. 모든 산꼭대기에 우상이 있는 장소예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하고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서도 하고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그래서 우상하게 분양하던 곳에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 그 많은 우상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된 것이고 가정하고 더러운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은 그래서 다 죽어서 널브러진 다음에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며 그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체량하고 항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단은 저 북쪽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광야 남쪽 유다의 광야에서 이렇게 북쪽 디블라라는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처량하고 항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어느 한 곳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해서 남아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당한 사람, 죽은 사람들은 뭐 알겠어요. 이제 죽고 끝나버린 거고, 심판 당한 거고, 살아남아가지고 그나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지에서, 지금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지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포로지에 잡혀와서 예언하고 있을 때, 너희들 지금이라도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 포로지에 가가지고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가 됐지만은 그 또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또 바벨론 운동이 가담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또 이게 그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의 메시지가 외쳐질 때에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내게 유익이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싫어. 그래서 안 들을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개인적인 말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인간 사이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정에 호소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네. 들어야겠네.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뭐탈 것만큼도 없어요. 자기 만족이 뿐인 거야.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